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으로 여겼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은 속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으러 몰래 들어오는 절도요 강도인 이단의 음성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물질을 쫓아 진리를 벗어난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21번 시편 33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의 입술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기도 하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얀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젊고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주님,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이없고 가슴 아픈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주님,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고생한 대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혹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달게 받고 인정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쓰고 기도하여 왔던 학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크신 하나님의 진리의 은총이 임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사로 모든 일을 구할 때에 저희의 구하는 것을 상급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이제 다음 주 24, 그리고 마지막 주 25번째 주일을 지나게 되면 12월 첫째 주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달 11월 달을 또 저희는 감사의 달로 지내는데,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이제 오늘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제같이 생각되겠지만, 오늘 무거운 주제인 죽음, 정확히 말하면 웰 다잉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종합이요, 또 결론인 그 죽음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도, 또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들, 학술적으로 또 연구할 때도 우리 인간만이 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식물에게도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그리고 죽음 이후 저 천국을 생각하며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신앙의 신앙됨이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은 끝이 아니요, 늘 항상 그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 70억이라고 그렇게 집계가 되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라면 전쟁이 없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1초에 3명, 그러니까 1시간이면 10,000명 이상입니다. 하루에 24만 명 이제 이상이 죽어갑니다. 이제 곧 언젠간 나의 차례도 올 것입니다. 죽음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
종말론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생애의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 장례식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식은 그 신분과 또는 그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례식만큼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죽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산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누구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겸손함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이제 무시하고 정말 초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탐욕과 정욕들일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교만, 시기, 질투, 증오심 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은 심리적인 그러한 내면에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에게나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꽈뮤는 죽음에 대한 그 자각이 있어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고 정의했습니다. 자,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35살부터 비로소 죽음에 대해 인식하기, 자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5세 이전의 생은 어떤 생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무엇인가 그냥 끌려 살았던 생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죽음은 이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 모든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자, 그런 그 모든 것 어떤 이론적인 것 떨쳐버리면 우리의 용어로, 우리 신앙적 용어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죽음은요, 바로 현재적인 것이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 죽음의 심리학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데, Death and Dying, 우리말로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죽음의 심리학에 대해 그 발표할 때 그 환자가 의사들로부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이제 그 불치의 병에 있어서 그 선고받은 후에 죽기까지의 심리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죽는다는 그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이 죽기까지의 그 심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1900년 초만 해도 1900년대 초가 아니라 1990년대 초만 해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 심리학과 심리학 그 과를 제가 찾아가서 많은 거의 20학점에 관한 달하는 그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죽음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연구를 하는 분도 있구나 했는데, 지금은요 많이 일반화됐더라고요. 이제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는 분을 이렇게 돌보는 요양 관계 분들이나 이 호스피스에 관한 관계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그 목사님은 그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 이런 이론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공부했던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우리 설교할 때도 한두 번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자, 그 5단계의 죽음 받아들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Denial stage. 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깊이 고독해합니다. 모든 가치들이 다 일순간 부인되는 순간,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Anger stage. 자,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 자, 왜 이런 모양으로 갑자기 가야 하냐는 그러한 그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을 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바게인 세일 하면은 뭐 싸게 파는 그런 어떤 그 캠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어떤 줄다리기 하는, 타협하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게이닝 스테이지라고 말을 하는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신이 있다면 신이 나를 부르시는, 아니면 이제 이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잘 죽어야겠다고 그렇게 타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게 되며 또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타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타협을 하다가도 이제 좌절하고 낙심되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낙심, 디프레스라고 표현하는데, 디프레스 스테이지. 자,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자각이 생기는 겁니다. 가선 안 될 길을 갔기에 이제 잘못 살았다는 자기 실망과 자기 불신과 자기 허무에 빠지게 되는 이 단계가 바로 디프레스 스테이지, 낙심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수락 단계, acceptance 스테이지. 자, 무서워도 부끄러워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이대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맞아야 하기에 이제 그것을 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보았고 또 그 반응도 아직 그 후유증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의 희생이기에 이제 모두가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또 12구 이 이태원 참사는 특수한 그런 상황적인 애도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심리적인 치료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건 특수하게 그렇게 접어두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사실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일 일어난 것처럼 죽음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죽음이든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다만 그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죽어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죽음으로 사람됨을 알 수 있고, 또 성도는 성도답게 죽어야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반론적인 것 말고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이 죽음 그 보편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죽음의 보편성을 뭐 믿어라, 이해하라, 뭐 받아들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이 죽음의 보편성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이 모양으로 죽어야 하느냐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시간과 죽음과 하나님의 그 영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죽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 고통의 절반은 내가 왜 죽습니까 하는 그 어떤 부정과 절망의 그 단계, 그 어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y me?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태도는 why me가 아니라 me too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죽음의 보편성,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죽음의 그 앞에서 모든 죄책감을 떨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고 내가 너무 많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 죄책감이 죽음의 공포를 더욱 가중케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깨끗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을 때 우리가 초월해야 할 그러한 죄책감의 문제인데,
자, 이제 이 말씀, 이 4장 6절, 7절, 8절은 우리 교회, 우리 영서교회의 장례식 때 발인 예식 천국 환송 예배 때 누구에게나 다 나눠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물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요. 믿음의 길을 다 지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주실 그러한 그 의의 면류관, 또 나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이나 공포, 어두움 없이 저 하나님 나라와 앞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자각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앞에는 비유요, 뒤에는 자기 죽음 인식이에요. 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건 뭡니까? 전제란 그 짐승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제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사 의식이 바로 전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마라톤 선수에게 꼬린 지점이 없다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생을 살았다면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피곤한 인생길 밤에 휴식이 있듯이 죽음은 이 모든 고달픈 생을 살고 난 후에, 이 광야 인생 후에 우리에게 오는 평안한 안식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의 자기 완성이요, 또 죽음은 내 신앙, 내 생활, 내 삶의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생리학적인 죽음,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또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시간 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죽음의 다른 그 영역, 성격을 우리가 찾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그 영은 이제 두려워하며 죽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서 이건 본래적 근원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리학적인 죽음은 그 뒤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고백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영서교회의 이제 장례식 때 입관 예배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잠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그리고 낡아버리면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 죽음은 자유를 의미하며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며 이제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향하는 완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죽음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하죠.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셔서 죽으신 자원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구속의 죽음, 구원받은 죽음입니다. 부활 이전에 필요한 이 생명의 단계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부활이 있기에 생명의 죽음이요, 영생의 죽음이며 또 선택적인 죽음으로서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중심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입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이 가치관을 평가해 보면 죽음은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지만, 그러나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완성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소유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 존재적인 의미가 있기에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이제 8번째 복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어지는 말씀, 상급이 있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존재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얼마나 장엄한 한마디입니까? 여기에 죽음의 승리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죽음 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순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 후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경주자가 달려갈 길 달려간 후에 엄청난 감격을 안고 이제 1등으로 골인하면서 저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부러운 모습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이제 이 모든 승리를 이루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뒤를 따라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아들인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는 권면이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여러분, 나의 생은 이제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1년이요? 5년이요? 30년이요? 이제 우리들에게 그 죽음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의의 멸류관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그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상한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저희들의 사랑을 온전케 하셔서 항상 새 소망에 살며 저 영광된 앞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로 이끌어 나아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 수능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강건함으로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모든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시험의 합격과 또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려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내년을 준비할 그런 시기인데 우리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 목회 연구 리서치와 기아 대책에서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부산 호산나 교회에 전국 이사 기아 대책 대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날 브리핑한 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간단한 2분짜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이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한국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 목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미래 목회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을 했더니 90%가 넘게 참여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접 오셔서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기아 대책과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간한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이제 2023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교역자들과 또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중직분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우리가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런 세미나가 이제 전국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개최될 텐데 우리 또 많은 교회 또 목회자분들과 또 중직분들이 함께 또 열심으로 또 동참하셔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데 또 귀하게 기여할 수 있는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집필한 집필진들이 직접 나와서 한국교회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이슈들에 대한 고민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세미나에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참석과 관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대책 이사회가 한 50여 지부가 있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부터 전국 각곳에서 세미나를 열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매주 10월, 11월 오늘까지 두세 곳 매주 일주일에 두세 곳 세미나가 열렸는데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는 바로 여기 인근에 있는 영은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거든요. 이 타이틀이 목회자 및 재직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코로나 이후를 좀 우리 대비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내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1여전도회 또 2, 3, 6 여전도회 총회가 이 예배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총회로 모이게 된다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일인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교육부 때부터 해서 지금 한 30여 년 우리 교회 와서도 2003년부터 이번 달 하게 되면 이제 20번 하게 되는데 한 30 서너 번을 제가 수능 기도회를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앞날을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구역 식구들 또 관계가 없더라도 그날 오셔서 함께 일일 부흥회처럼 그렇게 신앙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인 8시 40분부터 기도회 시작되고 첫 시간은 제가 인도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4시간 동안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2부 피아노 반주자인 우리 이고은 집사, 우리 조경혜 권사님 차남 둘째 아들인데 이고은 집사님과 김은진 양 먼저 인사를 하고 제가 결혼식 소개할게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두 분 일어나세요. 자,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예원교회 드림홀에서 저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경양교회하고 나란히 서 있는 또 큰 길 부민병원 그 뒤쪽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찾기 쉽고 가기 접근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한번 먼저 드렸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맞기 위해서 지금 전국 교회가 코로나 전 그 회복률이 70에서 한 80% 그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출석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는 90%는 안 되고요. 85% 좀 이상 되겠는데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제 거의 뭐 90살 이렇게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니까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새로운 분위기로 전도도 하고 또 총동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강예나 오르가니스트가 작곡한 곡을 우리 그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인 한지원 선생이 찬양할 것이고 또 지금 광고한 우리 이고은 집사님 형이 있어요. 이성은 집사라고 집안이 다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성은 집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것을 우리 이강윤 장로님이 또 앨범을 또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도 한 곡 하시라 해서 12월 첫째 주에는 두 분이 그렇게 찬양할 것이고 12월 둘째 주에는 찬양 사역자로 지금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서 전국적으로 찬양을 하고 계신 하여튼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물론 파바로티나 뭐 이런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분 같은 경우 대학 때 이렇게 같이 찬양 집회할 때 그때 인연도 있고 한데 아주 제 2배, 3배 되는 분이 아주 홀쭉해지셨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 암에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분인데 12월 둘째 주일에 찬양과 또 간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광고입니다. 예결위에서는 여러분들 새해 모든 부서들 그 부서 예산
편성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광고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그 예결 그 액을 또 사업과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이제 우리 오르간에 관한 광고인데요. 지난 여름에 갑자기 비 많이 올 때 찌직찌직거리고 해서 이 오르간 그 상태를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1990년에 여기 설치된 거랍니다. 이 여기 말고 이제 구 예배당에 설치된 것이었었는데 뭐 부속 스피커나 이런 건 배화명 장로님 집에 건축한다고 갖다 놨는데 뭐 물난리가 났다며요. 그래서 그 스피커들은 없어지고 지금 이 본체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1990년도에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우리 이희명 장로님 그땐 안수 집사도 아니었다는데 그냥 일개 서리 집사로 지휘하시면서 대원들하고 애써 모아가지고 이것을 기증한 그런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바꿀 때가 돼서 제가 그날 그냥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50만 원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 제가 몇 주 전에 광고를 드렸더니 또 100만 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뭐로 했냐면 알렌이라고 하는 그 오르간은 한 1억 5천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비스카운트라고 하는 오르간인데 쓰던 것을 쓰는 것이 우리 현 반주자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요 규모에는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부 청년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설치팀이 와서 이제 전체 점검할 텐데, 그래서 이게 12월 안에 올 연내에 설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350만 원 이렇게 헌금이 됐는데 5,800만 원에 저희가 이걸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한 450만 원이 부족한가요? 네. 아무튼 예비비로 우리가 할 계획은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오르간 그 헌물 하는데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믿음껏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여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가 떠날 날이 있음을 알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죽음까지 이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